말씀하며 분별하는 사역이 제사장의 주된 사역이라고 제시되는데, 이것이 신약시대로 넘어와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처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계시록 5장 10절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나누는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거룩한 것과 속된 것,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을 올바르게 나누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낮과 밤, 또 낮과 밤의 교차와 하늘의 조화로 날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낮과 밤의 교차로 데워진 공기는 고기압을, 밤에 식은 공기는 저기압을 형성합니다. 고기압과 저기압이 순환하여 공기의 움직임, 바람이 일거나 잦아드는 현상이 생성된 것입니다. 이렇게 낮과 밤의 교차가 하늘에 미치는 영향은 셋째 날 창조되는 창조물들, 특히 식물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질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궁창 아래와 위에 물이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낮과 밤의 교차가 필요합니다. 궁창의 대기권에 존재하는 원소들도 낮과 밤의 교차에 영향을 받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생명체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기와 물을 저장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하지 않은 존재임을 인식하고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유한한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가치를 위해 살아가기를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즉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물과 무초로 나누셨습니다. 셋째 날에는 하나님이 아래 물을 나누셨습니다. 하나님은 물을 한 곳으로 모이게 하여 자연스럽게 묻이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그 묻을 땅이라 부르셨고 한 곳에 모인 물은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9절 10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시기 전에 땅은 물과 뒤섞인 상태로 존재했으며 물이 한 곳으로 모이자 땅이 드러났다는 점입니다. 성경에서 물은 종종 혼돈의 세력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물과 땅의 경계가 설정되어 물이 땅에 범람하지 않아야 육체의 생명이 생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꿔서 말하면 물이 육지에 범람할 경우 생명은 다시 사망과 혼돈에 빠질 것입니다. 7장의 홍수 사건 이외에도 물이 육지를 범람해서 많은 생명을 앗아가는 혼돈의 상태를 보여주는 사건들을 많이 보고 듣고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물이 범람하지 않도록 질서를 유지하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땅에 각종 식물과 가실수가 자라도록 명령하시자 7절과 마찬가지로 그대로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11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하나님은 모든 식물에게 각각 씨를 맺는 능력을 부여하셨고 그것들은 스스로 번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창세기는 모든 자연과 환경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선언합니다. 이러한 선언은 자연에 하나님이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그러한 하나님의 질서, 자연, 그리고 환경에 혼란을 가져와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둘째 날 창조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기록이 나오지 않지만 셋째 날 기록에는 그것이 두 번이나 언급되었다는 것입니다. 첫째 날과 둘째 날과 마찬가지로 셋째 날의 창조 사역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라는 구절로 마무리됩니다.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생명 창조가 직접 언급되지 않고
생명이 존재하기 위한 공간이 먼저 창조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셋째 날에 궁창 아래에 있는 물을 한 곳에 모으셔서 묻히 드러나게 하시고, 이것은 결국 물과 묻, 바다와 땅을 나누시는 행동이고, 이로써 드디어 인간의 생활터전인 땅이 존재하게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만 덩그러니 건축만 끝낸 황량한 집에 들어가서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뒤이어 하나님은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필요한 기구와 생활용품을 채우는 것과 흡사한 사역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지표면을 각종 식물들로 채우기 시작하고, 이어지는 창조의 날 역시 인간이 살게 될 세상의 여러 공간을 이것저것으로 채우시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우리도 사역을 진행해 나갈 때 우리가 만나는 모든 영혼들과 말씀으로 나누고 영혼의 피로를 채워주는 사역을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창조 과정은 하나님이 뒤죽박죽인 상태를 질서 있게 나누시고 텅 비어 있는 것을 채우시는 과정이었습니다. 이 창조 과정은 하나님의 주된 관심의 대상이요 사랑의 대상이 우리 인간들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즉 창조는 하나님이 인간의 거주지를 만들어 가신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창조의 과정을 살펴보면서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가 얼마나 깊은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를 일컬어 말씀의 종교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으로 창조된 세계에서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쫓겨났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찾아오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 안에서 이 죄인들이 새롭게 거듭나고 마침내는 말씀으로 창조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김영국 목사님의 기쁨, 진정으로 회복되어야 할이라는 책 속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신은 운동을 하고 난 다음에 즐거움을 아는가? 사실 요즘에는 자주 못하지만 나는 예전에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지쳤을 때 축구를 하곤 했다. 친구들과 공을 차는 기쁨, 땀을 흘리는 기쁨, 끝나고 잔디밭에 누워 강하란 하늘을 바라보는 기쁨을 많이 누렸다. 그때마다 나는 하나님 저를 이렇게 만드셨군요 라고 감사합니다 라며 하나님을 찬양하곤 했다. 또 내 방에는 화분들이 몇 개 있는데 그 화분에 꽃이 피면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 누군가는 목사님 바쁜데 언제 물을 주며 화분을 키우세요라고 말한다. 그런데 솔직히 물은 일주일에 한두 번만 주면 된다. 크게 손이 가지 않고 시간도 많이 빼앗기지 않는다. 그러나 그 화분이 나에게 주는 기쁨은 엄청나다. 화분 하나를 키워보라. 거기서 꽃잎이 나올 때 그 꽃잎이 나오는 걸 관찰해보라. 얼마나 경이로운지 모른다. 그냥 쑥하고 나오는 것이 아니다. 말려있다가 쫙 펴지면서 나온다. 거기에는 생명의 신비가 있다. 그게 하나님의 작품인 것이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꽃이 피는군, 곧 지겠지라고 별거 아닌 듯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나와 그 사람의 가치관의 차이다. 기독교인들의 가치관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이다. 맛보고 즐거워하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 만물을 보며 기쁨을 회복하라.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것은 제발 여행 가서 뒤통수로 구경하고 오지 말기를.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은 곳에 가서는 좋다, 찍자 하면서 봐야 할 것은 제대로 감상하지 않고 열심히 사진만 찍는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좋은 곳을 보고 느끼며 즐기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좋다, 참 좋다를 느끼며 맛보며 누릴 수 있게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음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예배 때에도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잠깐 하셨는데, 우리가 어제 윷놀이 대회를 했는데 그 윷놀이를 대회를 하면서 목사님이 성도들의 그 교제를 보면서 코로나 때문에 3년 동안 할 수 없었던 그 모습들, 이렇게 교제하는 모습, 그리고 사랑을 나누는 모습들을 우리가 본질적인, 그리고 만나서 교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모습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 윷놀이에 집중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색이 피곤할 때 자연을 보면서 말씀의 능력을 생각하고 새로운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중에 고민하고 있는
내 가족, 이웃들에게 이 능력의 말씀을 가지고 찾아가서 나누고 채우는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먼저 나 자신이 이 말씀만을 의지하여 날마다 새롭게 거듭나는 창조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저의 이야기를 짧게 하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른 이야기는 아니고 제가 이곳에 이제 부임한 지 이제 한 달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이렇게 행사들을 하는 걸 보면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처음에 왔을 때 연말에 볼링 대회도 하고 어제 이제 또 윷놀이를 했는데 저는 딴 거에 은혜 받은 것이 아니고 상품의 은혜를 좀 받았습니다. 근데 그 상품이 다른 것이 뭐 1등, 2등 이런 상품이 아니고 라면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라면을 너무 이렇게 라면에 좀 목숨을 좀 거는 스타일인데 이곳에 이사를 오고 나서 이렇게 이사 오면서 갖고 온 라면이 한 5개 한 봉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다 먹고 나니까 그 라면이 있던 자리가 이렇게 요만한 창고가 있는데 거기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라면을 사러 가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을 당시에 이제 그 이튿날 저녁에 볼링 대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볼링 대회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스트라이크를 치거나 나중에 이제 뭐 이렇게 스페어 처리를 하면은 라면을 하나씩 갖고 가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치는데 스트라이크를 저도 몇 번 치고 그리고 우리 예솔이를 팔아서 좀 그런데 예솔이가 돌아다니면서 집사님들한테 권사님들한테 막 장로님들한테 라면을 하나씩 받아오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딸을 잘 키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그 볼링 대회가 끝나고 이제 그 라면을 한 봉지를 집에 갖고 와서 제가 그 라면을 저장하는 그 창고에 라면을 착착착 채우다 보니까 하나가 딱 모자라는 것입니다. 하나가. 이래 보면서 하나만 더 있었으면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목사님이 또 그런 이야기 하셨죠. 100억이 있는 사람은 10억을 갖고 싶어 하고 10억이 있는 사람은 1억만 더 있었으면 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저도 라면 하나만 더 있었으면 라는 욕심이 제 마음속에서 막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래 제가 저희 집 사람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원래 이렇게 또 여기도 보니까 남자분들은 라면에 좀 목숨 거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사모님들은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이제 그거 하고 있는데 이제 어제 또 이제 윷놀이 대회를 하는 겁니다. 근데 상품이 또 뭐냐 하면은 1등 휴지 이런 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라면에 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행히 또 어제 윷놀이 하면서 제 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못을 좀 많이 나오게 해가지고 라면을 또 한 봉지를 받았습니다. 또 이렇게 챙겨가지고 갔는데 근데 또 본의 아니게 제가 48년 살면서 1등이라는 것을 한 번도 못 해봤는데 여기 와서 1등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면서 이렇게 뭔가를 뽑을 때 한 번도 당첨된 적이 없는데 성탄절 할 때도 이렇게 당첨이 돼서 김이라는 선물도 받고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래서 윷놀이가 끝나고 라면을 다 챙기고 1등을 해서 1등 상품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저희 집사람이 휴지도 나눠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뭐 관심도 없었고,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그 상품을 저보고 빨리 집에 갖다 놓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이거 당신이 좀 갖다 놓으면 안 되겠냐고 하면서 하는데 저보고 굳이 갖다 놓으라고 제가 어쩔 수 없이 그냥 터럭터럭 갖다 놓고 라면 한 봉지 하고 갖다 놓고 다시 왔습니다. 다시 왔는데 그 주최 측에서 남은 반 박스 정도 한 20개 정도 되겠던데 그거를 저 하라고 주시더라고요. 저 그때 복권 1등에 당첨된 것 같았습니다. 진짜 너무 부자가 된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이 설교 제목에 보면은 나누고 채우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그 라면 박스를 받자마자 이 라면 박스는 누가 갖다 놓으라는 이야기도 없이 제가 바로 집에 갖다 놓고 바로 왔습니다, 다시. 근데 그 갖다 놓고 오는 그 짧은 순간에 마음속에 이 나누고 채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 막 누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는 못 하겠고, 그래서 저희 집사람 보고 지금 이렇게 빨리 가서 그 라면 박스 그 받았는 거 갖고 와가지고 우리 여기 그때 당시에 보였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하고 청년들한테 좀 나눠주라고 그러니까 알았다 하고 이렇게 가더라고요. 근데 와가지고 이제 다 이제 행사를 마치고 집에 이제 또 가보니까 그 봉지가 열려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봉지에도 라면이 꽤 많았었거든요. 근데 또 보니까 한 반 틈이 없어졌어요. 순간 철렁했습니다. 그래서 집사람한테 이거 어떻게 라면 누가 취한 또 누구 집사람이 좀 이래 누구 주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또 누구 줬냐고 하니까 아니 당신이 라면 나눠주라고 했잖아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딱 보면서 이 풍부했던 이 마음이 갑자기 공허가 생기면서 실망이 됐었는데 순간 하나님이 어떤 음성을 주셨냐면은 또 채워주면 되지 않겠냐라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나눌 때, 그리고 우리가 나누어서 우리에게 없는 것을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태초부터 이렇게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2023년 늘 그렇듯이 새해에도 더욱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전하는 말씀대로 실천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